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 47문, 48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7문을 문답하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를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1계명을 살펴볼 때에 긍정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해석하는 그 8가지 원칙을 살펴볼 때에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명령이 있을 때에는 동시에 긍정적인 명령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명령도 우리가 추론해 내야 되는 것이고, 또 긍정적인 명령일 때에는 부정적인 명령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부정적인 명령도 추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긍정적인 명령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 부정적인 명령은 무엇인가를 각각의 계명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참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서 금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을 금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신성모독을 금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론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 뭐냐 그랬을 때에 이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처음부터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는 것이 이제 실천적인 무신론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든지,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든지, 아니면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든지, 또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든지, 그 모든 것들이 무신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가진 생각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들의 행동이 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부패하고 가증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을 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무신론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이제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시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말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고 섬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누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 보시고 예수님이 잘못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자신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착각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자신들의 생각의 근거에서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근거에서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의 사람의 계명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되게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근데 실제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행동이 아니죠. 이러한 것이 실천적인 무신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일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무신론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 내 경험, 내 어떤 지식을 따라서 남들이 말해준 것을 따라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또 내가 성경의 근거에서 알면 성경의 근거에서 경험한 것,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한 것,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주는데 성경의 근거에서 말해준 것, 그것은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내 생각, 내 경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신론을 금하시는데 무신론은 이론적인 무신론이든 실천적인 무신론이든 모두 다 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우리가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성모독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는 신성모독 안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죠. 그러나 신성모독의 그 범위가 아주 큽니다. 좀 읽어보면 신성모독은 참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존귀하신 하나님을 평범하고 하잘것없는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도 신성모독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도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도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성모독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늘 아내와 함께 산다고 하면서 아내를 잊어버려요. 아내가 있는지도 몰라요. 아내를 항상 제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내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내를 모독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남편을 모독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님을 늘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효도하지 않고 또 무엇을 할 때 항상 부모님을 이렇게 소외시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 하고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부모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온갖 악행으로 그 모독을 하고 온갖 참남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해야만 그것이 신성 모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항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 성경대로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이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생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지 않는 생각, 그 마음을 이 땅에 빼앗기는 생각,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추구하는 생각, 그런 그 육신의 생각이죠. 죄된 생각,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 타 종교인들, 김정은 같은 사람들, 이단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대로 신성 모독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어요. 우상이 뭐냐 그랬을 때에 우상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상이죠. 거짓된 신이죠. 거짓된 신입니다. 거짓된 신이 아닌데 신처럼 여겨지는 것들, 그것이 우상이다. 그것들을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상은 뭐냐?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 하나님을 그린다든지 하나님을 조각한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리석은 형상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신도 우상이다 말을 하기도 하고 그 거짓된 신을 형상화한 것,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 그것도 우상, 어리석은 그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짓된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는 피조물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나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데 그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게 우상 숭배죠.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우상 숭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구별하시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또 그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짐승과 벌레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사람처럼 표현한다든지 짐승으로 표현한다든지 뭐 벌레나 여러 가지 다른 자연 만물, 나무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기지 않고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대로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과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8문입니다. 제1계명 중에 나 외에 란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제1계명 중에 나 외에 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것들은 모두 거짓된 인간이 만들어내고 사탄 마귀가 속인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나 외에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덧붙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항상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계명을 살펴볼 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 큰 테두리 안에서 살펴봤습니다. 1계명의 뜻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1계명의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특별히 1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거짓된 것들에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섬기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